마태복음 12장 43개 읽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시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오늘 오후에는 제가 창녕 함께하는 교회 왔을 때 주일 오전 예배 때 다른 사람은 제 옆에 안 앉더라고요. 항상 제 옆에 앉아주셨어요. 그래서 딱 보고 창녕 땅에 이렇게 예쁜 분이 계시는구나. 진짜 거짓말하다 내가 또 알고 보니까 저하고 같은 경주김씨라 내 동생이었구나. 우리 김문호 지사님 나오셔서 3분 권의 길 제담을 해줄 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일지부터 읽겠습니다. 일시 5월 24일 장소 교육청 대상자 창녕고 김봉수, 서형규, 박현종, 김선희, 고암초 이유미, 윤양원, 명덕초 윤재순, 임혜숙 선생님. 창녕고 고암초 명덕초에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이 선포되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흑암이 결박되며 천군 천사가 동원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를 따라 3분 구기를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합니다. 그런데 영적 존재인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마귀 자녀가 되어 평생 불행하게 살다가 영원한 불행, 지옥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습니다. 마귀를 이기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사실을 믿고 내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어 참된 행복을 찾고 영원한 축복, 천국 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죄와 사단의 권세를 깨트려 주시고 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저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저를 다스려 주세요. 저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김문호 지사님께서 직접 내어놓으신 기도 제목입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저만 바뀌면 창녕 보호만 된답니다. 왜냐하니까 창녕에서 자라서 창녕에서 시집 가가지고 창녕에서 지금 직장을 하잖아요. 형제지간이 또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창녕에 관계된 사람 쫙 깔린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요? 내가 좀 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김문호 선생님 이 이후로 이 구원의 길을 두고 창녕에 모든 관계된 사람 그럴 때 창녕이 뒤집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글도 예쁘잖아요. 보세요. 경주 김씨입니다. 예.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냐? 초대교회는 무리가 모인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시작부터 제자가 모였습니다.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제자가 모인 교회. 오후 예배는 다 제자만 남았습니다. 제자. 사도행전 1장 14절 보세요. 이 사람들은 생명 걸고 마가의 집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몇 명요? 120명. 초대교회 시작이 120명인데 그 씨를 뿌린 분은 예수 그리스도죠. 3년 동안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은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실 때 500명이 봤어요. 쉽게 말하면 감람산에 500제자가 모였어요. 그런데 마가의 집 다락에는 몇 명 모였다고요? 120명. 그 중에서 또 생긴 그 사람, 조금 흔들리는 사람은요 380명은 자기 집으로 가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을 굳게 붙잡은 120명은 마가의 집 다락에 모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다락과 이스라엘의 다락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 집의 제일 높은 곳 조그만 다락방 하잖아요. 다락방 말고 조그만 게 들어있는데 제가 성지순례 가보니까 어떤 곳이냐 그냥 2층이에요. 다락방이 아니라 1층, 2층 2층을 보고 어플룸 다락방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거 가보니까 120명 모일 장소가 충분하더라고요. 2층이니까. 우리 개념의 다락방 아닙니다. 예. 거기 모여서요 기도했잖아요. 제자들이. 그게 보세요. 제자는 제자를 데려오잖아요. 사도행전 2장 41절. 지금 성경 잘못 번역된 겁니다.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도요 제자로 되어 있습니다. disciple 되어 있어요.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네. 앞에 성경이 맞아요. 우리 성경 번역되기 전에 앞에 성경에는 이날에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지난주 유 목사님이 집회 때 뭐라 말했냐? 제자는 제자를 데려온다. 참 제자는 참 제자를 인도온다는 거예요. 떠내기는 떠내기를 데려오더라. 딱 하면서 늘 하시는 이야기. 바다에 꼬시래기는 꼬시래기끼리, 도다리는 도다리끼리, 멸치는 멸치끼리. 여러분 주위에 제자들이 모이기 바랍니다. 우리 창녕함께하는 교회는 제자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그 제자들이 모여서 뭐 했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강단 말씀을 붙잡고 사도의 영적 지도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제자 있잖아요. 제자 가운데 제일 첫 번째 제자가요. 이 순수가 맞습니다. 첫 번째 제자가 말씀 제자입니다. 네. 말씀 제자. 요한복음 8장 31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전의 성경에는 참 내 제자가 되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개인양육요 참 제자가 제자를 낳는다니까요. 우리가 먼저 제자 되어야 됩니다. 제자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말씀 제자, 말씀 따라가는 제자. 광배는 줄을 타고 제자는 뭘 탄다고요? 말씀을 탄다. 딱 그 말씀 붙잡고 두 번째 제자가요, 기도하는 제자예요. 기도 제자. 우리 교회에서는 그냥 기도가 아니잖아요. 무슨 기도요? 언약 기도.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 말씀을 갖고 기도된다니까요. 응답부터 받지 말고 말씀부터 잡으시기 바랍니다. 전도부터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부터 정리하세요. 그래서 항상 우리 말씀 정리, 기도 정리, 전도 정리 해라 하잖아요. 순서가 틀리면 안 되는데 딱 이 순서가 맞아요. 말씀 제자, 기도 제자. 그 기도 방향이 어디 가야 되겠습니까? 사람 살리는 방향. 세 번째 어떤 제자예요? 세 번째가 바로 전도 제자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지난주 우리 전북로에 전도훈련을 섬기고 딱 하룻밤밖에 없잖아요. 그죠? 월요일 날 갔다가 화요일 오니까 하룻밤밖에 없어요. 밤에 갔다 오니까 벌써 10시예요. 근데 전주 현장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시간이 그 시간밖에 없는 겁니다. 두 군데를 갔습니다. 전북대학을 들어가고 전북대 옆에 있는 전주에서 제일 유명한 교회 깡통교회, 일명 깡통교회. 그냥 교회가 이름 깡통 아시죠? 그죠? 네, 깡통으로 지었는데 줄이 3줄인가 4줄 되더라고요. 좀 길어요. 우리 교회 한 5배 정도, 3배에서 5배 정도 저 강단에서 쫙 끝이 그 정도 길어요. 근데 단층으로 되어 있는 깡통교회, 대한민국에서 제일 선교 많이 하는 교회.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바울 선교회라고 조직돼가지고 뭐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요 수요일날 결혼시켜가지고 그냥 해외 파송했다네요. 그 대한민국에서 제일 개교회로서는 세계 선교사님을 제일 많이 파송한 교회. 거기에 저희들이 밤 11시 넘어서 들어왔어요. 저는 예상했거든요. 그래 이러니까 되는 거다. 그 밤 11시에 그 교회 문이 꽁꽁 잠겨 있을까요? 열려 있을까요? 열려 있더라고요. 들고 갈 것도 없고 뭐 깡통교회면 깡통밖에 더 있습니까? 그죠? 앞에서 구석구석이에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뒤에도 구석구석 기도하시는 겁니다. 밤 11시에. 저는 우리가 갔기 때문에 그날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 교회의 평상시 모습, 그야말로 기도의 등불을 끄지 않는 겁니다. 기도의 공장이 멈추지 않는 겁니다. 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수많은 선교사님 보내놓고 기도 배경 없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선교사로 보냈는데 기도 안 되겠습니까? 오늘 황 권사님 오셨는데 싱가포르 연락을 받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매일 싱가포르 얼마나 기도했든지 북미 정상회담이 지금 싱가포르에 열릴 계획이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그냥 옮겨버렸어요. 촛대로 옮겨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선교사로 보내니까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제자들이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 기도하는 제자 되세요. 24시간. 이뿐만 아닙니다. 목사님과 제가요 경산중앙교회를 갔어요. 그 교회는 낮에 갔습니다. 낮 2시에 갔어요. 경산중앙교회라고 있습니다. 대구 경산 쪽에서 제일 큰 교회. 주차장이 끝이 안 보여요. 주차장이 끝이 안 보여요. 이기서 저까지 주차장이 끝이 안 보여요. 진짜. 제가 거짓말하는 사람 아니거든. 가보세요. 주차장이 끝이 안 보여요. 낮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갑자기 붕된 거 아니거든요. 꾸준하게 한 60년 70년 된 교회인데 예상했던 대로 낮에요 머리 하얀 할머니들이 교회 불 딱 끄집어놓고 찬양 틀어놓으니까 구석구석에서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교회는 기도하는 제자가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 박순욱 권사님은 우리의 교회 자산 1호입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해. 한 명 아멘 안 해. 우리 교회 자산 1호. 왜냐 주야로 그냥 새벽에 빠지지 않고 낮에 빠지지 않고 저녁에 빠지지 않고 아침 3번 기도. 그렇구나. 교회는 기도하는 제자들이. 그리고 우리는 또 말씀 잡고 기도하잖아요.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것은요 까따르 까따따따따 까라라 까딱 이제 아예 성령께 자기를 의지해서요 얼마나 깊이 하는지 깨골깨골 소리 나고 있답니까? 그래도 감사해요. 한국 교회 아직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예. 그리고요 전도제자.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 받고 기도하면 방향은 전도 쪽에 되게 돼 있죠. 왜? 죽은 영혼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렸지만요 전도부터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기도 응답 달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강단 말씀부터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뭐가 나오는지 압니까? 꾸준함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 어떤 제자에게 지난주에 이야기했어요. 왜 어떤 분은 구원의 길 그리다가 꾸준하게 못하느냐. 구원의 길에 대한 나의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구원의 길에 대한 전도일지에 대한 나의 언약이 없는 사람은 그리다가 응답 조금 하다가 안 오면 안 해버리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꾸준하게 못하는가? 그 부분에 대한 언약이 없기 때문입니다. 언약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리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 장영우 사님이 3번 왔거든요. 저한테요. 목사님 제가 성가대 쓰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성가대 못 쓰겠습니다. 목사님 또 성가대 쓰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이야기했기 때문에 한 겁니다. 집사님은 성가대를 서고 안 서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가대에 대한 언약부터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언약을 탁 잡으면 그 어떤 문제 와도 그걸 넘어섭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 자꾸 우리는 환경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가대에 대한 언약부터 찾으십시오 했는데 아직 못 찾았는가 봐요. 아직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주일 바빠요. 운행하시느라고 너무 바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많은 새가족들을 운행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집사님과 앉아버리면 우리 위에 새가족 여러 명 못 옵니다. 아침에 최근 새가족들 다 모시고 오잖아요. 지금요. 예. 꾸준함.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 있으면 신앙생활은 꾸준하게 된다니까요. 그 언약이 없으면 기분이 좋으면 했다가 기분 안 좋으면 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에도 내가 왜 개인 양육자로 훈련받아야 되는지 여러분 삼각형 보면 생각나는 거 있죠?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각 사람을 권해래요.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각 사람을 권하고 예수님 믿은 사람을 각 사람을 가르치래요. 그것도 하나님의 모든 지혜로 가르치래요. 세 번째,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 완전한 자로 세우랍니다. 제자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제자가 어떤 제자 되어야 되느냐 방향이 말씀 따라가는 제자, 기도하는 제자, 그리고 방향을 전도 쪽으로 잡은 제자로 우리는 삼아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걸 딱 받고요. 이제 우리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포럼하는 걸 보고 5인 1조 제가 우리 대학생들을 중고등부에 다 넘겨버렸어요. 중고대가 지금 같이 포럼하고 있고 이제 청년이죠. 청년도 이미 다른 청년들은 다 5인 1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준이 한 명만 딱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매주 이야기합니다. 니하고 내하고는 계측 5인 1조 팀이다. 1년이 지났는데 한 명도 안 붙었다. 가짜다 우리는. 그래서 벌써요. 그쪽에도 한 명 붙어있고 저기도 한 명 붙어있거든요. 오는 건 시간표라니까요. 저는 우리 기회다. 내가 바르게 할 수 있는 기회 많이 모이니까요. 깊이 정확하게 안 되더라고요. 또 수정도 해주고 그래서 수정해 가면서 같이 오늘요. 우리 빠진 남학생 명단 제가 구원을 그리고 빠진 여학생 명단 대학 청년들이 빠져서 교회 자리가 빈 겁니다. 오늘 해보니까 16명 빠졌더라고요. 또 해가지고 또 구원을 그리고 그야말로 우리 교회에 사는 5인 1조 사문을 포럼 구원의 길 개인 양육은 취미시간 하지 않습니까? 그걸 할 수 있는 기회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바르게 할 때 하나님이 제자를 붙여준다는 증거를 보일 수 있는 기회다. 뭐 이건 자랑한다 뭐 그게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바르게 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요 이제 5인 1조 조상님들 오래 하신 분들은요 내년에 신청하세요. 목사님 저는 내년에 누구와 함께 개척 5인 1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 봐야지만요. 지금 내게 있는 5인 1조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안다니까요. 예. 우리 교회는 제자가 모인 교회. 여러분은 제자입니다. 예. 여러분을 통해 만나지는 모든 사람은 다 제자입니다. 예. 그래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제자입니다. 예. 이 제자가요. 하나님 붙여주신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그 다음 주부터 복음의 말씀을 들고 가는 겁니다. 이걸 보고 뭐라 하냐? 개인 양육이라는 거예요. 개인 양육에 처음 가서 항상 복음을 확인시켜줘라. 그리고 본론에는 하나님 말씀을 딱 남기고 오너라. 셋째는 그 사람의 방향이 인생 방향이 전도가 되도록 축복받도록 방향을 잡아줘라. 이게 개인 양육 아닙니까? 오늘 보니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노력한 첫 번째 노력이
종교입니다. 종교 하나 선택해 가지고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오전에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은 나왔습니다. 종교 생활. 그럼 오늘 오후에는 뭐냐? 종교하고 복음하고 뭐가 다릅니까? 절에 나가는 거나 교회 오는 거나 뭐가 다릅니까? 오늘 구분하는 걸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번에 1번 시작. 종교는 인간이 찾아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보니까 빌립보 지역에 귀신 들려 점치는 한 여종이 있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복채를 들고 그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죠? 왜냐? 용하다고, 좁기깨라고, 저 사람 찾아가면 딱 맞춘다고. 우리 준이 헤어 앞에 있던 힐링 타로점이 마산으로 이사 갔잖아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손님 많이 온답니다. 손님 많이 온대요. 마산에 이 어리석은 것들이 많이 찾아가서요. 타로점 보고 10분 이야기하면 만 원이라네요. 고민 한 가지에 만 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 딸 두 가지 물어보면 뭐라고요? 2만 원. 돈 벌기 참 쉬워요. 그죠? 자기들도 그렇다면 딱 보니까 카드 짜르륵 펼치더니 2개 뽑아라는 거야. 딱 뽑고 끼워 맞추는 거예요. 이제 이야기하면 감사합니다 하고요. 탁 돈 주고 간답니다. 사람들이 지금 그렇다니까요. 미래에 대해서 답이 없으니까, 불안하니까. 그걸 보고 종교.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상 28장 8절입니다. 여러분 주일 오시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 집중하지 마세요. 찬양할 땐 찬양에 집중하시고, 말씀 들을 땐 말씀에 집중하시고, 기도할 땐 기도 집중하세요. 은혜가 떨어지니까 이들이 된 거예요. 사울 왕이요, 처음에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압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데모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으면 다른 나라들, 이웃 나라를 기웃거리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다 왕이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왕이 없습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누굽니까? 우리 왕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잖아요. 그 하나님이 뭐라 했냐? 사무엘한테 저것들이 나를 버렸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말고요, 보이는 왕 세워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워낙 때를 쓰니까 한 명을 선택한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사울이 처음에 왕 안 되려고요, 얼마나 도망다니는지 모릅니다. 그죠? 내가 무엇이 간데, 우리 가문이 베냐민 가문이라는 것은, 베냐민 가문이 한번 멸족을 당했어요. 남자 600명 빼고는 다 죽어버렸어. 우리 가문이 지금 제일 지파가 제일 작은 지파인데 왜 내가 이 지파 속에서 왕이 돼? 나 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은혜 주가지고 왕이 되게 하셨거든요. 그때까지 좋았어요. 은혜 받을 때 좋았죠. 그 은혜가 떨어지니까요, 어디까지 갔냐? 자기를 도와주던 사무엘은 죽어버리고, 그리고 다윗은 점점 강해지고, 자기 보니까요, 자기 집안은 점점 약해져요. 이 판세를 뒤집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 부하들이 와가지고요, 엔돌 땅에 유명한 신접한 자, 시간에 귀신 들린 점쟁이가 있는데 거기 가서 한번 물어봅시다.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는 뭐라고요? 인간이 찾아가는 겁니다. 근데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답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이 성육신 하나만 묵상해도 여러분 눈물 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왜냐? 못 알아들으니까. 아무리 선지자 보내고 제사장 보내고 사역자 보내도 못 알아들으니까 직접 오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이시나 자기를 비웠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낮아지셨답니다.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 제자분들 정말 부탁드립니다.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새가족이었으면요, 우리 뭐 장사하는 손님은 왕이라 하지만요, 새가족은 진짜 왕입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창세기 3장 구더기에서 지금 헤매다가 주일 교회 왔는데 제일 좋은 자리 딱 내드려야 된다니까요. 여기 앉아서 오늘 예배 드리고 은혜 받으십시오. 예. 그 정도의 우리 낮아짐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제가 창녀 함께하는 교회 새가족 때 제가 왔을 때 제 옆에 앉은 사람을 기억하고 있다니까요. 김문호. 예. 제 옆에 앉아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다른 사람 멀뚱멀뚱 쳐다보더라고요. 이게 누구 이거 어디서 굴러온노. 제 옆에 앉아만 줘도 감사하더라니까요. 새 가족이 와서 앉아있는데 옆에 아무도 안 앉아보세요. 그 새 가족은 분명히 나갈 때 다짐합니다. 이 교회는 사랑이 없네. 다른 교회 가봐야 되겠다. 예. 그래서 우리는 낮아지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했잖아요. 그죠? 낮아지세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때가 되면 높이십니다. 교만한 자는 대적하십니다. 뭘 선택할 겁니까? 교만을 선택할 겁니까? 겸손을 선택할 겁니까? 감사한 것은 그래도 우리 교회 새가족들 오면 잘 적응하세요. 여러분들이 낮아지셔가지고 좋은 자리 주셔가지고. 두 번째 함께 읽습니다. 종교와 복음의 차이 함께 읽습니다. 종교는 인간이 만든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시편 115편 4절부터 8절 보면요. 뭐라 되어 있냐. 종교가 섬기는 게 우상 아닙니까? 우상이 뭐냐? 우상은 인간이 만든 거 아니냐? 돈 많은 사람 금, 은, 동으로, 돈 없는 사람은 돌, 나무 이런 걸로 만들어서 세운 거 아니냐? 그것은 입이 있지만 말 못하고 귀 있지만 못 듣고 눈 있지만 못 보는 게 우상 아니냐? 그 다음 더 무서운 말. 그것들을 만드는 사람과 그것을 섬기는 사람은 다 그와 같으리라. 장애인데 장애인. 여러분들 대구 동아사에 통일대불이 얼마나 크게 지어져서 딱 자리 잡고 있는 줄 압니까? 그걸 노 대통령 때 만들었잖아요. 자기 생가 바로 위에. 그 목사님 제가 현장 갔다 왔잖아요. 귀 하나가, 귀때기 하나가 사람 키 3배라. 귀 하나가요. 사람 키 3배라. 얼마나 크겠습니까? 통일을 염원하는 대불, 불상. 그걸 만든 사람 보세요. 그 대통령요. 지금 딱 말 못하고 딱 모른 죽이고 딱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정확하다니까요. 여러분 집에 숨겨놓은 우상 다 갖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예.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5절 보니까 만들지 말라 했잖아요. 하늘에 있는 것 모양 따가지고 만들지 말고 땅에 있는 것 모양 따서 만들지 말고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모양 따서 만들어 놓고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 했습니다. 만약에 복 준다면 하나님이 24시 섬겨라. 24시 매일매일 제사 지내라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지 말라 했습니다. 예. 3, 4대가 저주가 임합니다. 성경의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 이거는 인간이 만든 것,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번에 목사님 메시지가 성취돼 가지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감사 표현 좀 해라. 우리 애들이요 편지를 딱 보냈어요. 우리 랩런트들이요 편지를 보내고요 자기 힘 닿는 대로 선물을 보냈어요. 중국은 어떻게 하라고요? 주셨으니 했으니까 너는 받으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받으면 되잖아요. 그죠? 내가 아침마당 보는데 팽현숙 씨가 아들이 제일 첫 아르바이트를 나가지고 돈을 30만 원 딱 넣어가지고 식탁에 딱 어머님 그동안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사회생활에서 첫 받은 월급에 30만 원을 떼어서 어머님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때 어머니들 어떻게 됩니까? 아들아 장하다 받으면 됩니다. 그죠? 뭐 때문에 이런 거 가져오면 힘들 건데 괜찮다 이런 거예요. 1초도 망설임 없이 괜찮습니까? 그분이 그러다니까 중문은 받아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된다고. 자녀가 중문은 얼른 받으세요. 예, 요즘 애들은 눈치 없기 때문에 진짜 그런 줄 안다니까요. 하나님 주셨습니다. 아멘하고 영접하면 됩니다. 예, 주셨으니. 근데 속으로 바보다. 중금 받아야지. 뭐 때문에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또 들고 갔는데 말도 못하잖아요. 그래 잘 가라.
30만 원 말 한마디에 날라버렸어. 세 번째입니다. 보세요. 종교는 인간이 찾아가고 인간이 만든 거고,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종교는 함께 있습니다. 인간의 종교적인 행위를 강조합니다. 행위죠. 에베소서 2장 9절에 보니까 우리의 구원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데, 종교는 공을 쌓고 덕을 쌓고 열심히 하라고 행위를 강조하잖아요. 1만 배 절을 드리고 3천 배 절을 해라고 행위를 강조하잖아요. 열왕기상 18장 25절에서 29절입니다. 갈멜산에서 전투가 붙은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왕뿐만 아닙니다. 백성들도 똑같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인지 저게 하나님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키운 거짓 선지자 850명,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다롯을 섬기는 선지자가 850명이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 나타난 선지자는 한 명이라. 실제로는 하나님이 7,000명 있다 했거든요. 7,000제자 세월했잖아요. 근데 나타나서 여호와를 생명 걸고 증거한 사람은 엘리야 한 명이었어요. 이제 산에 가서 누가 하나님인지 대결하자. 갈멜산의 대결. 어떻게 대결할까? 제단을 쌓자. 그리고 거기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에서 불로 응답하는 분이 참 하나님이라고 우리 하자. 이 룰을 정한 겁니다.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백성들이 그럼 어디 붙어야 되겠습니까? 한 명 엘리야에게 붙어야 되겠습니까? 850명 바알 선지자 옆에 붙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디 붙겠습니까? 요는 딸랑 한 명이라, 요는 850명이라. 분명히 여러분들은요 상상컨대 사람 많은 쪽으로 갈 겁니다. 특히 남자들. 왜냐? 우리 부인이 오늘 사람 적은 쪽에 가지 말았다면서 사람 많은 쪽에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예비군 훈련 가가지고 예비군 중대장이 물어봤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내 말 안 듣는 사람 여기 서고 아내 말 듣는 사람 여기 서라니까 한 명만 요 딱 서고 아내 말 안 듣는 사람 저 같은 사람 딱 한 명 서고 전부 다 아내 말 듣는 쪽으로 다 서 있더라고. 이렇게 당신 진짜 아내 말 안 듣냐 딱 물어보니까 오늘 우리 아내가 사람 많은 쪽으로 가지 말라 했습니다. 그럼 100% 다 아내 말 듣는 거거든요. 사람은 그렇다니까요. 많은 쪽으로 간다니까 이렇게. 이 엘리야가 얼마나 답답했던지 결국은 이겼거든요. 그래도 선택을 못하고 있어. 너희가 언제까지 하나님과 바알신 사이에서 머뭇거리느냐.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리 가라. 여호와가 하나님은 이쪽으로 온나. 근데 나중에 이기는 거 보고요 우해 가는. 여러분들 은혜 못 받으면 항상 틀린 선택을 합니다. 은혜 가운데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사람들이요 반나절 되도록 자기 몸을 상하고 있답니까? 불 내려달라고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엘리야는 한마디입니다. 여호와여 불로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응답 주시잖아요. 그죠? 예. 하지만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보세요. 그 은혜로 인하여 뭘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는 자랑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제일 부끄러울 때 언제인지 압니까? 우리 집회 같은 거 갔을 때 있답니까? 저는 그 사람 못 알아보는데 그 사람 저한테 인사할 때 제일 부끄러워요. 나는 인사받을 위인이 안 되거든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구원의 길 강사님 반갑습니다. 5분 구원의 길 강사님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뭐지 합니까? 구원의 길 달인님 반갑습니다. 근데 얼른 도망가버려요. 그냥. 은혜로. 여러분들 진짜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진짜 지도하는 사람, 지도하는 교회 만나가지고 여러분들이 진짜 세상 말로 재수로 1분, 3분, 5분 구원의 길 알게 됐지. 여러분 노력으로 알게 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진짜 우리가 올바른 지도하는 교회 만나고 올바르게 지도하는 전도자 만나가지고 그건 내가 만들었잖아요. 광고 드립니다. 이제 보니까 거의 1분, 3분은 다 경지에 이르렀어요. 우리 김문우 사님 제가 한 말입니다. 저를 무시합니까?
근데 혹시 5분 하다가 중간에 시험 들어가지고 못해버리면 시험 들 수 있으니까 내가 안전빵으로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이제 5분 구원의 길 있잖아요. 한번 했더라도 목사님 제가 5분 구원의 길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더 시켜주세요. 그러면 제가 언제든지 5분 구원의 길은 한 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왜냐 우리 전국 훈련해 보니까 5분 구원의 길은 거의 포기 수준이에요. 포기 수준. 진짜 그렇다니까요. 예. 왜냐하니까 성경 구절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어지러워가지고 못하겠습니다. 거의 포기 수준이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 방송으로 계속 내보내잖아요. 도전 받겠죠. 우리 요만한 랩런트가 나와가지고 저를 따라 해주세요. 5분 구원의 그립이고요. 우리가 세 가지가 그립버리면요 할 수 있는 거네. 지난번 제가 훈련시켰던 교회도요. 목사님 5분 구원의 길은 쳐다도 안 보고 광고도 안 하더라고. 우리 교회는 3분 구원의 길이 딱 맞다 하거든. 앞으로 5분 구원의 길.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이 복음 알고 구원받았잖아요. 할렐루야. 자랑할 거 없어요. 은혜로 인하여. 마지막입니다. 4분 함께 있습니다. 종교는 인간이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라고 시킵니다. 예.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종교가 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딱 이야기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답니다. 와서 보니까 그 사람의 딱 마음을 보니까 그 집이 비어있고 청소되어 있고 수리되어 있다. 여러분들 종교는 비우고 전에는 소재라 했죠. 청소되어 있고 또 뭐라 합니까? 수리되어 있다. 문제는 뭐냐? 비우고 청소되고 수리된 게 문제가 아니라 쉽게 말로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마리 나간 놈이 나가가지고 지처럼 떠돌아다니는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왔답니다. 이걸 우리 목사님 표현으로는 1 플러스 뭐라고요? 7. 그러니까 한 마리 나갔다 8마리 들어왔으니까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이전 형편보다 더 어렵게 되니라. 그렇죠. 한 마리만 해도 힘드는데 8마리 와서 확 달라붙어 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영적으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 사실을 이야기하면 아멘 하면 되거든요. 목사님 뭐 지금 귀신 이야기하고 뭐 7마리 8마리 1 플러스 7 주여 가위 눌림 당하게 주옵소서. 한 번은 당해봐야지 영적 사실 알 거 아닙니까? 저 당해봤거든요. 가위 눌림. 정신은 있는데 몸이 안 움직여 진짜. 내 양쪽으로 다 전사님 주무셨는데 촌놈이 서울 갔다가 처음 첫날 밤 딱 당해버렸어요. 대학 1학년 때. 겨우 손가락 하나 가지고 꾹 찔렀어요. 온 신경을 손가락 하나에다 집중했다니까요. 나는 내가 연탄가스 마신 줄 알았어요. 진짜. 왜 그런 경우를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시커먼 게 확 오더라고요. 이 집이 연탄집이라 연탄가스를 내가 마셨구나. 연탄가스 마시면 정신은 있는데 몸이 안 움직인다더니 이 상태구나. 온갖 생각 다 들었어요. 빨리 일어나야 되는데 빨리 일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내 손가락을 가지고 옆에 있는 전도사님 찌르면 되겠구나. 내가 그 짧은 순간에 온 신경을 다 해가지고 이 손가락 끝에 있다면 옆에 사람 꾹 찔렀다니까요. 그래서 버티라도 나는 막 깨우더라고요. 그 다음날 들어보니까 이 두 전사님이 밤새도록 저를 위해 기도한다고 한숨 못 주무셨대. 나는 잘 잤습니다. 예. 이게 가위 눌림인데 이거 한 번 당해도 그렇게 어려운데 이걸 계속 당해보세요. 예. 얼마나 힘든지 이야기하잖아요. 경험자가. 창세기 1장 2절 혼돈, 공허, 흑암. 예. 하지만 복음은 뭡니까? 비유란 겁니까? 5장 18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우리는 비운 거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 말씀으로 충만, 말씀 채우고 성령으로 충만되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복음입니다. 그 결과입니다. 결과, 종교는 실패입니다. 여러분 실컷 창념교회 교회 다니고 실패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종교는 뭡니까? 멸망입니다. 구원 못 받습니다. 종교는 생명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하나 알고 복음 누리는 신앙생활 했는데 결과는 뭡니까? 참 성공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생입니다. 영생을 얻으리니. 저는 오늘도 우리 디지스트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왔다 갔잖아요.
저는 성가대 앉아 있으니까 혼자 이제 안 보여요. 만날 때마다 이야기합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은 이 땅에 많이 있다. 복음 가진 공부 잘하는 사람 없다. 복음 가진 엘리트 되거라. 그게 참 성공이다. 생각해 보세요. 이 장령의 이 시골에 그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디지스 때들이 누구 오래 했습니까? 자기들이 있다니까 차마리 내가지고 비록 예배 다 마치고 왔다던데 나 모르겠지만요. 와서 예배 드리는 자체가 하나님 기적 아닙니까? 앞으로 디지스 현장뿐만 아니라 우리 현풍에 있는 경북대학 캠퍼스 또 계명대학 캠퍼스에 있는 많은 대학생들도 장령 함께하는 교회로 올 줄 믿습니다. 제자는 제자를 데리고 옵니다. 하나님 제자는 붙여주십니다. 복음과 종교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첫 번째 함께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 성경에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떠나게 된 배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제가 좀 수정을 시켜줘야 되겠다. 우리 랩런트도 한 번씩 보면 좀 계속 제기하는 말인데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저건 좀 수정시켜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든 용어가 있거든요.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마귀에게 쏘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근데 어느 날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마귀가 인간을 죄를 짓게 했습니다. 이제 시킨 뉘앙스가 다 마귀에게 이렇게 전가시키는 게 있답니까? 인간은 책임 하나도 없어. 난 책임 하나도 없어. 마귀가 자꾸 나를 속여갖고 마귀가 그 부분은 그 어투는 좀 바꿔줘야 되겠다. 렘넌트 따라 해보세요. 마귀에게 쏘가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한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모든 핑계 이유를 마귀한테 다 뒤집으시는 거예요. 듣는 마귀 기분 나쁩니다. 네가 안 쏘고면 되지. 네가 왜 쏘가가지고 난 다 뒤집으시오냐. 자기는 아무 잘못 없어요. 근데 분명히 마귀에게 쏘가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그거는 정확하게 해줘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요. 그 자녀가 그 중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버렸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신앙생활 바르게 됩니다. 그럼 돌아옵니다. 여호와 앞을 떠나버렸답니다. 가인이 어리석은 자. 근데 지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다 떠나 있답니다. 우리가 이 훈련시켜 보면요 참 좀 진짜 죄송한데 우리가 교만한 게 아니라 이 의미도 모르시네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제일 첫 번째 이 선 이게 뭡니까? 의미가 뭡니까? 이 선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했다는 의미잖아요. 두 번째 이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을 분리됐는데 인간이 원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났다는 표현이 이거거든요. 근데 거의 모르시더라고요. 우리가 새로운 거 하는 거 아닌데 이전에 다 했던 건데 그 다음 십자가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셨다. 그 십자가 의미거든요. 크게 말하면 3번 선을 긋잖아요. 한 번 긋고 두 번 긋고 십자가 완성시키고 모든 사람이 다 이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주위에 어리석은 자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죠. 두 번째입니다. 어리석은 자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없다. 근데 그걸 어디에 말하느냐? 시편 14편 1절 보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어디 있냐?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하나님? 그러니까 나쁜 짓 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 계시기 때문에 그죠? 네. 도둑놈들이 어디서 도둑질 합니까? 경찰 없는 곳에서 그죠? 경찰이 없나? 없다. 망 보고 있다니까 엉뚱한 짓 하잖아요. 도둑놈들이. 네. 하나님이 보고 계시면요 도둑질 못합니다. 예. 어리석은 사람이 누굽니까? 세 번째 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마음에 모시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제 안 하겠다는 사람 두 종류가 나오더라고요. 좀 생각해 보겠다. 두 번째로는 다음에 하겠다. 세 번째는 또 싫다 있는 건데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자기는 자기가 뭐 그렇게 선택했다 생각하지만 뭐 시간표가 아닌 건 아니지만 아직 배우의 허감이 그죠? 그 마음문을 완전 연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던 로마인들, 이 로마서거든요. 바울이 로마서 보면 얼마나 로마 사람들의 죄를 구체적으로 이야기 몰라요. 수근수근거리고 뭐 온갖 구체적인 다 있거든요. 근데 너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어리석은 자구나. 뭐 로마는 무슨 뭐 로마 제국이었답니까? 어마어마한 모든 길은 어디 통한다고요? 로마로 통한다. 근데 그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 로마서 1장 28절.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목사님, 하나님 대적하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많아요. 교회 안에도 많아요. 뭘 쌓는 사람요? 바벨탑을 쌓는 사람. 네. 여러분 지금 인생 살아오셨는데 어떤 탑을 쌓으십니까? 복음운동의 탑을 쌓으십니까? 제자의 탑을 쌓으십니까? 네. 이 사람들이 한 말 들어보세요. 우리 탑을 높게 세워가지고 하늘에 닿게 하자. 저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지도할 때 이제 아이들 수준으로 하나님 똥집이 났자 이렇게 하나님 따는 사람들이 그럴 때 하나님 똥집이 났자 이제 말을 알아듣잖아요. 이렇게 하늘에 닿게 하자.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영광이 아니라 우리 이름을 내자. 김정헌,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건 성경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제자를 남겨야 됩니다. 그 제가 서론 제자. 우리 교회는 제자가 모이는 교회. 여러분 오히려 다 제자니까요. 세 번째 뭡니까? 흩어짐을 면하자. 그게 성경적입니까? 성경적이지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충만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우리가 탑 중심으로 모이자. 우리끼리. 하나님이 사정없이 깨트려 버렸어요. 그 탑을요. 경제의 탑을 쌓고요. 명예의 탑을 쌓고요. 권력의 탑. 지금 6.3 선거 두고요. 이 권력의 탑 쌓기 위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몸부림칩니까? 대적. 감시 있습니다. 5번 시작.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사람. 목사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다는 이 망령이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쓸데없이 부르는 사람. 그러다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사람. 이걸 망령되이 부른다. 헛되이. 우리 그래서 영어에는 그런 영어가 있거든요. Oh my God. Jesus Christ가 예수 믿으세요. 아닙니다. 제기랄 이겁니다. 영어로 Jesus Christ 영화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제기랄이 Jesus Christ예요. 오 마이 갓이 오 나의 하나님이 아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들을 하지 말래요. 성경에.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자, 6번입니다. 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성도를 해하는 사람. 여러분도 모르게 이 쓰면 안 되거든요. 이거는 여러분도 모르게 쓰게 된 겁니다. 전도자의 반대편에 쓰게 되고 전도하는 교회 반대편에 여러분도 모르게 은혜 놓쳐버리면 사울처럼 그 편에 서 있다니까요. 반대편에 서면 안 돼요. 해하는 사람. 성경의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3절인데 25절까지 다 치면요. 이 헤롯 왕이 야고보 총회장님을 잡아가지고 순교시켜 버렸어요. 너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 누구 죽이지 보니까 베드로가 영향을 주고 있네. 베드로 잡았어요. 너도 사형이다. 하필 죽이려고 하는데 명절날. 여러분들 아무리 사형시킬 죄인이지만 명절날은 안 죽이잖아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사형식 있었다 들어봤습니까? 없잖아요. 추석 때 사형식 있다 없잖아요. 명절 끝나고 죽이자. 그래가지고 딱 놔뒀는데 기도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은 그날 밤에 교회를 해하고 전도자를 해하려고 했던
헤롯 왕에게 충을 보내서 해충 아시죠? 요세푸스 신학자가 말하기를 갑자기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가 영광하다 했거든요. 갑자기 나한테 퍽 소리 있답니다. 근데 갑자기 헤롯 머리에서 몸에서요 벌레들이 막 끼어놓았답니다. 충이. 저는 죄송하더라고요. 이 부동산 주인 원래 산 주인이 저는 한 명인 줄 알았거든요. 목사님이 그 사람 너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껏 교회 쓰라고 했다네요. 그래서 제가요 찾아갔다 하니까 우리 그때 컨테이너 나가려고 허락받으려고 딱 갔는데 손님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느 교회 목사입니다. 그래서 언론들 있기 주인 허락받아야 될까 합니까? 언론들 있기 왔습니다. 그걸 굉장히 귀찮다는 듯이 저를요 안 돼요. 그 하면 건축법에 불법되고 뭐 핑계를 대는 겁니다. 그래서 딱 나오면서 제가요 한마디 했어요. 하나님, 제가 마음속에 주의 종이라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내가 전도자라는 사실을 저분에게 보여주십시오. 나는 주인 2명인지 몰랐어요, 진짜. 그러니까 목사님께 이야기했던 주인이 따로 있었고 이 2명이 살다가 제가 찾아간 주인이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분 돌아가셨어요. 진짜입니다. 돌아가셨어요. 직접 전화 왔다니까요. 같이 산 분이 돌아가셔가지고 내가 이걸 다 이게 됐는데 목사님 좀 잘해 주십시오. 우리가 더 좋은 계약으로 하겠습니다. 물론 저 때문에 돌아간 건 아니겠죠, 그죠? 나 그때 당시 저는 좀 이렇게 기분 안 좋았거든요. 많은 손님들이 쫙 앉아 있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아무리 세입자지만 그죠? 예. 그분이 내가 분명히 목사로 얘기했거든요. 내가 아는 사람 물어봐서 그분이 왜 돌아가시냐 모르니까 평상시에 지병이 있으신 분이라 하더라고요. 평상시에 병이 있었는데 아마 거의 악화돼서 돌아갔겠다. 예. 저 때문에 돌아간 거 아닙니다. 예. 전도자의 반대편에 서지 마세요. 오래 사시려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종로로 타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 성경에 갈라디아서 4장 8절 우상 숭배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절은 꼭 집에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2절을 꼭 집에 찾아보세요. 예. 불신자들 똑똑한 척 해도 어리석습니다. 우상 숭배 다 하잖아요. 이번에 우리 재앙 막는 캠프라는 제목을 가지고 진짜 우리 성도님들이요 30명 이상이 팀이 되어서 갔잖아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 저희들은 자랑했다니까요. 전북로에 가가지고 교역자들이 다 여기 와 있어도 우리 5인 1조 조장님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교회는 지금 모여서 절간이 낳은 새끼가 치기 친 게 무속인 집이거든요. 무속인 집에 가서 빚을 바라고 있다. 자기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교역자들도 다 없는데. 자, 마지막 3번째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3가지를 전달하는 그런 양육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받은 말씀, 여기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세요. 예. 여러분들 이 쭉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와닿은 말씀이 없습니까? 제가 만약에 지도를 한다면 이 말씀을 지도하겠어요. 이 2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저와 우리 성도님에게 믿음이라는 걸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랍니다. 자랑할 게 없답니다. 저는 만약에 개인 양육을 한다면 이 말씀을 남기고 싶어요. 그 반대쪽으로 종교는 행위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종교생활 하지 말고 신앙생활 합시다. 2번째입니다. 이번 주에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 주위에 열심히 종교생활 하는 사람 없냐? 본인이 직접 우리 지교에 와서 말씀하셨잖아요. 목사님, 제가 암 걸려서 항암 투병하기 전에는 저도 열심히 했습니다. 새벽기도 나가고 주일에 나가고 금요일에 나가고. 그런데 뭐라냐니까 아무것도 소용없. 그래 아무리 해도 소용없답니다. 왜? 더 시달리니까. 너무 시달리니까.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우리 교회 와서 복음 듣고 영접하는 순간 뚝 떨어졌습니다. 예. 근데 영적으로 은혜 못 받으면요, 또 이렇게 한다니까요. 계속 은혜 가운데 있어 계셔야 돼요.
목사님 제가 지난주에는 몸이 아파 도망갔는데 지교에서 제가 지도했거든요. 은혜 안 받으면 또 옵니다. 약간 겁을 줬더니 안 도망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은혜 받고 이제 살려야 되겠습니다. 살아나야 되겠습니다. 종교생활. 여러분 주위에 종교생활 하는 사람 없습니까? 열심히 택심으로 절 나가는 사람 없습니까? 우리 강선아 집사님 자기 여동생이 소를 수백 마리 키운다고요? 소 그 합니다. 근데 어디 이런 자냐? 저 통도사 있잖아요, 그죠? 양상 통도사 지교회당이 하필 작년에 떡 세워졌어요. 거기에 여부녀 회장, 총무회장 비슷하게 앞장서서. 예, 그래가지고 언니가 이제 예수 믿자 하면요, 동생이 언니가 나한테 그런 이야기 할 처지가 아닌 것 같다면서. 왜냐, 나는 소 수백 마리 있다 이 말입니다. 예. 뭡니까? 소를 탑을 쌓았잖아요 지금. 예. 소탑 쌓았어요. 예. 재물을 막 지금 쌓아가고 있다니까. 그런 열심히 종교생활하는 사람 꼭, 그리고 또 교회 다니는데 종교생활하는 사람 여러분 주위에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은 그분을 두고, 그분의 이름을 두고. 예. 아,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 안 했고 종교생활 한 것 같습니다. 그 여러분 이름을 주세요. 제가 더 복음서 얻어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한번 구원의 길을 한번 그려주세요. 그 사람의 상태, 근본 문제와 불신인가 6가지 상태에서 못 빠져나온 상태입니다. 이걸 차근차근하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종교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종교는 이런 것이다. 결국은 실패와 멸망이다. 그 사람을 살리는 길이 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개인 양육을 강의하고 또 개인 양육 워크숍을 했어요. 제가 맡은 분들이 제일 많이 오셨어요. 제가 맡은 파트가 어디냐? 장로님, 권사님, 중직자 팀이었어요. 한 분당 가득 쫙 앉으시죠 이렇게. 그분들도 2인 1조로 딱 한 겁니다. 다양하죠. 연세 많으신 분부터 젊은 사람까지. 그 중에 제일 똑똑한 분들, 남편도 선생님, 아내도 선생님, 이분들이 우리 군의 길, 삼원을 개인 양육 가지고 그대로 학교 현장에서 응답받는 겁니다. 근데 딱 이번에 뭐라고 고백하셨습니까? 그 똑똑한 분들이요. 목사님, 제가 그동안 서론과 본론만 했다는 게 확인되어졌어요. 우리 개인 양육 교재 가지고 신우의 예배련도 하고 있답니다. 그 정도면 응답받은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이걸 몰랐어요. 이 세 번째, 이 전도를 확산시키는 이 비밀을 몰랐어요. 왜냐, 그 책에는요, 서론 부분 나와 있는데 그걸 봐도 잘 모릅니다. 그죠? 누군가 이렇게 전달을 해줘야 되고, 어느 날 그게 내게 부딪히면요, 현장에 적용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늘 듣는 거 아닙니까? 살리는 길이 있다. 첫 번째 뭡니까? 그 사람의 이름을 놓고 같이 기도하자. 우리 김양수 사모님이 제게 시대적인 제자를 한명 붙여줬어요. 예. 곧 우리 교회에 이제 응답받아 올 겁니다.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창녕에 숨겨져 있는 제자. 근데 이 친구한테 이 비밀을 전달했거든요. 너희 아버지 어머니 살리는 길이 있다. 제가 지난 첫과 양육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전달했는데 그 애가요, 한참 커피숍에서 탁 쳐다보더니 말은 안 하는데, 야, 이런 방법이 있네. 야, 이런 방법이 있구나. 왜 몰랐을까? 난 꼭 아버지한테 전해야지만 전한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얼마나 세냐. 무당이 아버지 눈빛 보고 도망가 핀다네요. 아버지가 딱 피피 쓰러지니까 아버지가 언제 문제 왔냐. 황산 꼭대기에 불났을 때 거기 있었답니다. 그때 자기 친구들이 밀려가지고 배바우 밑에 떨어져서 죽는 모습 다 봤다네요. 그게 이제 그때부터 아버지가 막 잡혀가지고 일하다가 피피 쓰러지면서 이제 신병이 온 거예요. 신병. 그래서 온 가족이 이제 결정을 내린 거죠. 우리 아버지 살릴 수 있는 길은 뭐라고요? 구술하는 것이다. 딱 구닥이 전날 금요일 구닥이를 했는데 목요일날 그 아버지가 알아버렸어. 아버지 몰래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세니까 다 뒤집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그 정도로 센 사람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름을 넣고 같이 기도할 때 이 성경 구절 줬어요. 에스겔서 36장 26절. 여러분 늘 듣는 그 성경 구절.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사 딱딱한 마음 제거시켜 주시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주옵소서. 이거 가지고 아버지 이름 넣어서 기도 만들어라. 전도일지가 없어가지고 제 전도일지를 줬다니까요. 제 전도일지 지금 그거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표 되면 우리 말씀 운동하는 자리로 초청해라. 같이 방문하자. 찾아가 보자. 멀리 있으면 연결시키자. 여러분들 이걸요 한번 진지하게 한번 해보세요. 진짜 오늘은 이 부분을 좀 진지하게 해주세요. 왜냐? 이게 안 되면 1년에도 그 사람, 2년에도 그 사람, 3년에도 그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되면 분명히 확산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저와 같이 실천한 건데요. 그 아버지 이름을 넣어서 같이 뭐 그리자고요? 구길 그리자. 오늘 1분 구원의 길. 딱 그리자. 젊은 사람이니까 1분 구원의 길, 3분 구원의 길을 단판에 뭐 따라 그리더라고요. 어떤 분은 막 1분 구원의 길인데 30분, 30분 그죠? 근데 이제 진짜 1분 만에 다 따라 그리더라고요. 기본 훈련되어 있는 분이 되어 있는 제자거든요. 그래서 금요기도에 딱 맞추고 나면서 제게 한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제일 처음 금요기도에 왔을 때 7080 분위기가 나타난 거예요. 우리 금요기도가 7080이래. 내가 얼마나 7080 가운데 은혜 받고 있는데. 왜?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중고등부 때, 제가 대학 때 받은 은혜 있다니까 찬양을 들고 결국 그건 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무리 강단 말씀 전해도요, 그 강단 말씀과 쫙 연결시켜 보면 그때 받았던 은혜의 찬양이 다다다닥 정리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다락방 찬양하고 찬송가에 넣거든요. 이렇게 자기가 젊은 세대가 와서 보면 7080이지. 예. 근데요, 오늘 저녁에는요, 왜 그랬는지 찬양 내내 울었다네요. 내내 하나님 눈물을 주셔가지고 울었답니다. 너무 좋더랍니다. 우리 금요 찬양이 그 정도입니다. 예. 도대체 금요 찬양이 어떤 데 그 눈물이 나노? 궁금한 분들은 와보시기 바랍니다. 예. 할렐루야. 더 중요한 이야기 했어요. 내가 딱 밖에 나가니까 지차가 있더라고. 우리 목사님 차가 K3인데 지가 K5 타고 다녀. 네가 회개를 해야 되겠다. 목사님, 저는 응답받아서 목사님 렉스스 사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약간 내가 불안한 거예요. 내 지금까지 저렇게 말하고 도망간 사람이 없는데 목사님 뭐 사드리겠습니다 해놓고 지나가면 다 도망가서 그 사람들, 이놈도 도망갈 놈인가 오래 지켜봐야 되겠다. 몰라요. 본인이 시달렸거든요. 본인이 부모님 떠나가지고 고등학교부터 엄청 시달리다가 대학에서 이 복음 만나가지고 계속 훈련받고 오는 겁니다. 그 사회생활 5년 직장생활 하다가 딱 정리하고 귀농했어요. 귀농이 아니지, 귀축했어요. 그래도 소를 키우더라고 아버지가. 그런 여러분 관계된 사람들 딱 해놓고 이제 해보세요. 확산됩니다. 개인 양육자의 응답을 앞으로 계속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오후에 계시는 분들은 다 제자분들입니다. 강단 말씀 따라가는 말씀 제자,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 제자, 그 기도 응답이 되어져서 하나님 붙여주시는 영혼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도 제자의 축복 누리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교회 안에 나의 몫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반드시 살려내고 살려낼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강의 들었던 대로 확산되어지는 축복까지 누리는 정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교통하심이 오후 개인 양육자 훈련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 사역자로 훈련되어지는 이곳에 있는 모든 제자분들 머리 위에 1대1로 만나 이 복음의 언약을 전달하는 그 개인 양육 워크샵 만남 위에 흩어져가는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